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걸림과 디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자, 요한의 기대와 상실은 근본적으로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그릇된 기대와 옥에 갇혀있던 그런 낭망의 상태가 더하여져 요한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요한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사해 동쪽 마케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요새인데 이 요새에서 1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내용과 탁월함에 비해서 그의 생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 걸출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우리와 또 다른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불의 사자 엘리야의 침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성군 다윗의 범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침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그들만의 침체가 아니요 그들만의 범죄가 아님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걸림은 요한의 걸림이 아니에요. 나의 걸림이에요. 우리 모두의 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걸음이 맞는 걸음인가? 아니면 나는 또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다른 걸음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침체된 요한의 신앙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의 처방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을 기초로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주님이 압축해서 주었는데 이 35장과 61장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고, 그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대표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들을 뭐죠? 망라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5가지, 그 다음에 듣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마지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이 본문을 좀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4절 6절에 보면 중간 부분만 읽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또 이사야 61장에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그 궁금증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말이 짧아요. 주님은 말을 여러분 결코 길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그런데 짧고 압축적인 말씀인데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버립니다. 사람을 바꿔놔버려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었죠. 그런데 이 말씀 사이사이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살짝.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런 문맥에서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기대했어요? 불의 심판을. 왜냐하면 이 본문에도 무엇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심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의 말대로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지금 당장 임하는 나중에 사후 세계의 심판만이 아니라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긴 합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율법을 범하고 이 땅에 인륜을 범하는 죄를 그가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가서 심판이 아니라 그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렛을 데려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 누가 그래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현재적인 심판이 있고 종말론적인 최후적인 심판이 성경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이 메시아의 도래, 이 메시아의 노래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노래입니다. 찬송이에요, 이게. 예. 이걸 우리 그래서 송정미 씨나 그다음에 남궁성옥이나 이런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베푸심의 이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메시지는. 그래서 심판보다는 구원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은 자신의 신앙적 구조로 볼 때 잘 납득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에게 급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심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심판보다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죽은 자요, 가난한 자인 이스라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주님은 그게 먼저였어요. 주님은 사랑이 먼저예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이 이겁니다. 네가 말한 그 메시아가 맞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흔들리지 마라. 침체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님은 간결하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더하여서 주세요. 자,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내용은 뭘까요?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과 같은 의심과 회의의 상태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영적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익숙하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실족하다와 시험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걸려 넘어지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실족하다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내 기대와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내 기대와 내 조건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고 나에게 만족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무엇한다고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무엇이다? 영적 경고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팔복의 상태를 고스란히 표현한 건데 이 팔복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이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우리를 이 땅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게 뭐예요? 플러스 팔복이에요. 그 상태의 복을 우리가 뭐죠? 누리고 소유하고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그 군중들이 가졌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어렵네. 누가 들을 수 있어?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림, 이 걸림이 어떤 단어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나누는 실족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걸림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떡 때문에 나왔는데 육체의 떡 때문에 나왔는데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사역을 보니 주님은 육체의 떡을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어렵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 나누었던 건데 초기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장성한 자가 갖는 특징 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도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이 교리적이고 아주 신학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오늘도 뭐죠? 말씀은 어렵도다 할 때 이 어렵다는 의미가 지식적으로 알아듣기 힘든 매우 높은 수준의 내용을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어렵다고 여러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헬라 하나를 쓰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클레로스는 이런 뜻이에요. 비위에 거슬리네. 어떤 단어? 어렵다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몰라서 어렵다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싫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걸렸던 것입니다. 왜?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했던 조건을 주님이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누가 떠나갔죠? 성격을 잘 보세요. 누가 떠나가야 돼요? 맞아요? 군중이 떠나가야 맞아요. 근데 성경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제자 중 여럿이 떠나갔고 기막힌 말을 씁니다. 자,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다녔던 군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갔다고요? 제자들이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12 제자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제자들이었음이 분명하죠? 많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들이 떠나가니라고 하는 이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올 여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시는 돌아올 여지를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제자들은 아페르코마에는 뭐냐면 이들은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군중이 아니고 제자가 떠났는데 다시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린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무엇이 곧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곧 영적인 능력이요 실력이다. 이걸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 외에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오후에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서 제가 이제 그 보배로운 그 성도들이 나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는구나, 여물어져 가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느끼면서 상당히 제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뻐했는데, 예전에 초기 때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급하게 삶을 논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성급하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삶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깊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삶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삶은 보면 맨날 실패입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맨날 죄책감에, 맨날 우울증에, 자책에 개선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가짜였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은 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진실이고 사실인다 하여 내 삶이 하루아침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스펙타클한 것을 기대하지만, 내 삶을 보면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씨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갑자기 큰 나무가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씨가 임해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많은 영적인 시간과 과정과 자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나무가 되어지지도 않은 어린 묘목이 자꾸 열매를 운운하니 자기 삶에 자기가 올무가 되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성급하게 논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받고 있는가? 얼마나 받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바르게 그것이 내 안에 수용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기독교 신앙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삶은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삶은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자라가는 이 복음과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되고, 신앙의 선배한테 던져야 되고, 목회자한테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꿀먹은 덩어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드리면 딱 이거예요. 나무는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단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자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무르익어 익고 익으면 삶은 그냥 동반되어져요. 삶이 커요, 존재가 커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커요, 나무가 커요. 나무가 크죠. 열매는 나무에 부속된 하나의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삶은 저절로 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예요.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그건 율법적 시도요, 일반 종교적인 시도다.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의 성취와 그 열매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겠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 아담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걸림이 없는 여러분 신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형국과 삶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가 됩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걸림이 없는 신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걸림과 의구심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채 그리스도와 나의 시선이 평행선을 이룰 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느 날 어느 시 침체와 영적인 좌절의 그림자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좌절과 침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의욕이 특심했던 성도들, 헌신과 사역이 깊은 성도들은 영적인 좌절이 어떻게 온다? 가볍게 온다? 크게 온다? 크게 와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한 사람들은 이런 침체를 잘 경험하지 않습니다. 늘 침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좌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침체인지 좌절인지 제가도 구분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컸던 사람들은 이것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영적인 좌절과 침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는 예외다. 곤란합니다. 나는 제외다. 없습니다. 이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좌절과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실까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는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알고 지냈던 하나님 그 작은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역, 그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죠? 알게 하도록 함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에 들어갑니다. 이전과 다른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침체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침체를 넘어서야 될까요? 요한이 그 해결책을 먼저 보이고 있는데, 첫째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 사소한 일이 여러분의 영적인 좌절과 침체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한에게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옥에 갇히었으니, 당신이 자유로울 수 없으니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침체의 시기가 되어지면 영적인 그 무력감과 무기력, 우울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갱년기 경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더 커요. 더 클 수 있어요. 이때는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조차도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동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낙심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희미한 의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죠. 한 줄기 빛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깊은 침체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는 한 줄기 빛의 소망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었던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침체의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이 영적 출구가 된다. 하십시오. C.S. 루이스의 스승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인데, 햄버거집 가게랑 비슷한데, 스승이 맥도날드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무기를 단단히 붙잡되 행동을 묶어 버리지 말라. 방을 청소하는 것이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든 친구를 방문하는 것이든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라. 느낌의 마음을 쓰지 말고 당신이 할 일을 하라. 그리고 당신의 어둠의 빛이 일어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아무것도 안 한 채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시간이 돼서 그 본문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상 19장을 가면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져서 이건 일반적인 번아웃 증후군하고도 다른 깊은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죠? 뭘 하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먹으라. 이 먹는 게 뭐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일어나 기도하라가 아니고 일어나 교회 가라가 아니고 일어나 먹어라. 그 먹을 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좌절의 시기가 오면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 일환으로 뭘 하냐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이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을 내가 잘못했을까?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내면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집중하는 시도를 멈추라. 이건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일반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침체와 좌절의 시기에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지 말고 또 다른 것을 하라 그래요. 그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발버둥을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성경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향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궁금증들, 걸림돌들, 질문들을 가지고 내 삶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묵상하면 거기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복음이 깊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삶을 묵상하면 내 삶은 필터링돼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을 여러분 채취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합니다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걸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악의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좌절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고 낭만한데 내 내면을 묵상하고 응시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허물과 실수와 자책만 보이는 거예요. 더 낭망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느냐? 발버둥 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발버둥의 방향을 바꾸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놀라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화내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그가 위대하고 복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향하지 말라. 걸림돌을 평생 안고 일평생 소화되지 않은 영적 소화불량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걸림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하게 되어질지 우리는 양자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이제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갔다고 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이럴 때는 또 말을 잘해요. 그런 또 실력도 없는데 말은 잘해.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주 멀어. 말은 아주 립서비스가 화려합니다. 아주. 그런데 박수를 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과 해결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자 해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 넘어집니다. 주님, 오랫동안 이런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굴레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굴레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궁금증과 의구심들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헤아리지 못하는, 풀려나지 못하는 이 궁금증과 갈급함에 참된 만족과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물으세요. 그것이 어떤 물음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요한이 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을 줘요. 방향이 잘못돼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방향을 나만 쳐다보고 내 환경과 형국만 쳐다보기 때문에 답을 못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지체 없이 이사야의 말씀을 바로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 현대 성도들의 큰 실수는 주님을 묵상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삶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실책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해결책도 성경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세 번째로, 회의가 물밀듯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절망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이 굉장히 커요. 메시지가. 회의가 물밀듯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 의심의 말을 그치십시오. 의심의 혀를 여러분 닫으십시오. 의심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허상의 이미지를 그리지 말도록 여러분 멈추어야 됩니다. 회의와 불신의 깊은 강에서 올라오는 의심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여러분,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귀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소리를 다 닫을 수도 있고 모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의심의 소리에 귀를 닫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는 자기 측은한 마음, 자기 연민의 소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측은의 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퍼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뱀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 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침체의 시기에는 입을 조심하십시오. 대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귀만 열어두십시오. 침체를 허락하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례 요한이 벗어난 것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깨달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깨어나요. 엘리야가 깨어나는 것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임할 때 엘리야가 깨어나요. 그들이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이전에는 바울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들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전에 어린 아이 때, 복음의 초기 때, 신앙의 초기 때 들었던 그 소리가 아니라 장성한 어린아이에게 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나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의 방식 안에 있다. 왜 침체를 허락한다고요? 우리의 길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처음 들린 그 소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9장 1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여러분 뭘 얘기하죠? 지금 귀와 입을 얘기하는데요. 무엇은 죽이고 입은 죽이고 무엇은 열라? 귀는 열라. 어느 시기에? 영적 좌절과 침체의 시기에 나도 모르는 말을 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해요. 주님은 그 말을 닫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왜 말을 더디하라고 하느냐? 말을 막 하면 사람이 성을 내니까. 말하는 것과 성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말하는 대로 화를 내니까 말하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니까 그러면 성질을 부리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후폭풍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 부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뭐하라? 말을 잡아라, 혀를 잡아라, 그리고 귀는 열라, 이겁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성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이 무엇으로 마지막에 내 마음에 심어진 온유한 말씀을 받으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어떤 기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종교성만이 난무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요한의 걸림돌은 곧 디딤돌이 되는 새로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요한의 걸림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창을 여는 영적 축복의 순간이 되었고, 요한의 귀가 열릴 때 새로운 주님을 보는 눈이 그에게 영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느냐? 귀가 새로워지면 주님을 새롭게 봐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귀가 고지식하면 기독교가 고지식하게 보여요. 귀가 작으면 신앙도 작아요. 귀가 커야 돼요. 생명의 귀가. 그래서 성령이 주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이 복이 우리에게 커져야 돼요. 귀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액션은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우리의 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귀가 열릴 때 이전에 없던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전부터 있었죠.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주님이 비로소 뭐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죠. 내 눈이 어두워서,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니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보였는데, 귀가 열리니 눈이 커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내 안에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왕상 19장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를 수종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아프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마를 만져주고 손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죽 갖다 주고 먹으라고 그러고, 몸살 오한기 있으면 팔다리 주물러 주죠? 누가 해요? 아무도 없어요? 참.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주여. 아무도 없어요. 거기도 셀프 서비스였어요? 인생은 셀프 서비스죠. 제가 수요일 날 내려올 때 자주 듣는 라디오 프로가 있는데, 최일구 씨 아십니까? 인생 뭐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지. 그분의 그 라디오의 슬로건은 이거예요. 인생 뭐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지.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이 와닿았는지. 여러분, 왕상을 보면 엘리야를 수종드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군요. 셀프 서비스는 특히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스피리추얼 존재, 이 스피리추얼 에인절이 와서 엘리야를 수종을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아무런 회복을 안 해요. 자, 우리는 상냥하지 못한 남편이 나에게 상냥하게 대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이 될 텐데, 엘리야는 사람이 와서 서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다독거려요.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등을 다독거려요. 토닥. 그래서 막 기운 차리라고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감동이 와요, 안 나요? 뻘떡 일어나요? 아니, 한 번도 천사를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뻘떡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뻘떡 일어나야지. 그런데 엘리야는 그 침체가 얼마나 깊었는지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데도 엘리야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그냥 데려가세요, 이거예요.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니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침체가 깊었길래 세상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먹을 걸 주는데도 나 같으면 천사가 와서 커피 내려주면 정말 좋겠는데 나는 맨날 내 커피를 내리니까 그 커피는 무슨 맛일까?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침체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 언제 깨어나요? 이 메시지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 자, 왕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제일 마지막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저는 무너졌어요. 여러분 3번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영적 좌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매우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번뜩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와서 수종을 드는데도 움직이지 않던 그의 침체가 풀어지지 않던 그가 한 소리가 임합니다.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와요. 그러자 꼼짝 않고 있던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소리가 그에게 임할 때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눈을 가리우고 주님 앞에 나가 굴러기에 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했을 때 이 세미한 소리는 그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이 대고 말씀하시는 그의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들리자 엘리야는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영적인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좌절과 침체의 시기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천사가 이 영적 체험이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스펙타클한 이런 체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체험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폭망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여호와가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소리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듣고 버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흘러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흘러 떠나 보내버립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좌절과 절망에서, 영적인 회의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들으면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 기준과 입맛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영적인 존재를 대동하고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그런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체험을 단체로 했던 이스라엘이 단체로 뭐 했더라? 광야 40년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더라. 메추라기를 주었더라. 왜? 그 체험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것,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편 107편 20편에 있는 말씀,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